자, 오늘은 민수기 1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다 볼 수 있을 줄 모르겠는데 양은 근데 많은데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사건 중 하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의 무리가 그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라는 레위 자손이죠, 그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은 그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레위 지파는 그 이 욕망이 뭐냐 하면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룩의 계급이 있었죠, 옛날에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이런 식으로. 레위인은 뭐 그 고핫이죠, 그죠? 그 고핫 자손과 같은 레위인들은 성전 뜰에서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아들이잖아요. 그들은 이 성소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거룩의 계급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욕망이 뭐냐 하면 그 거룩의 계급을 뛰어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그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의 입장에서 가장 이 어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은 어디에서 발현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뜰에서 머물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자기가 임의로 나아가고 싶은 그 욕망을 지금 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르벤 지파들은 왜 또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이 지파들은 르벤은 장자입니다. 명목상 장자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르벤 지파의 어떤 욕망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지죠. 자기 정치적인 입지. 거기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입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하시고 르벤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이 어떤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그 장자권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것을,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겁니다. 고라는 종교적인 욕망을 품고 있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무리는 정치적인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레위의 정손과 세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을 지었다. 이 말이 불법적인 조직을 한 거죠. 교회 안에. 불법적인 조직. 그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였잖아요. 그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듯이 이 사람들도 당을 지은 겁니다. 당을 짓고는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잘 하지 못하면서 꼭 이렇게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숫자의 힘이거든요. 숫자의 힘. 왜 이 정당들이 이 싸우는 거 보면 그죠. 누가 더 이렇게 지지를 얻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뭐 객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지지를 얻고 있으면 엄청 큰 소리 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숫자의 힘입니다. 숫자의 힘.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편을 이렇게 많이 끌어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이렇게 한 거를 하는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바로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당을 지어서 이 세력을 만들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 고라와 다단과 뭐 아비람처럼 뭐 당을 지으려고 억지로 그래 하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어떤 여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직분자를 뽑는다. 그러면 그 이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든다고 임명할 수 없거든요.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분은 장로로 적합합니다. 이분은 집사로 적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 거거든요.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 투표권에 우리는 역사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투표로 세워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불법적인 당이 될 때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명확한데 우리는 이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 그냥 우리 여론을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숫자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많은 것이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선한 것이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인기가 많고 많이 가졌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뭐 땅을 크게 안 지어도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정도 뭐 인격이 이상한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데 뭐 조금 뭐 한 100명, 200명 안 넘어가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숫자를 등에 업고, 인기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게 선하면 괜찮습니다. 선한 의도면,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숫자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쓰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모온이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의 최초의 죄가 그렇거든요. 최초의 죄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마귀 사탄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말에 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갑다. 눈이 밝아진갑다.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 DNA가 우리 계속 내놓는 죄의 DNA가. 그래서 우리의 항상 욕망이 있죠. 우리는 그죠? 욕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어떤 모임에 가도 내가 목소리 크게 내고 싶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죠? 내가 가면 이렇게 다 박수치고 우르르 봤으면 좋겠고 그 욕망이 우리 항상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발현될 때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도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이 죄성이 발현된다고 할 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이끌고 막 이렇게 저렇게 쥐락펴락 하면서 정말 위험하죠. 오늘날에도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땅이 입을 벌려서 잡아먹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다른 식으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사실이 됩니다. 표적, 그림자, 모형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의 무리가 당한 것은 모형입니다. 실체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산채로 스올에 빠졌지만 이 스올이라는 것이 이 사자들의 세상, 꼭 지옥을 지칭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지옥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죽은 자들의 세상, 글로 그냥 산채로 그냥 확 빠지는. 그게 오늘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여러분 불신자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신자. 위선자지만 명목상 신자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따지면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 직분자들. 그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황과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이 지금 이 교회를 개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마음대로 좀 뭐 목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청빙하기도 하고 자기 사촌이니까 뭐 청빙을 하고 자기 아는 사람 건너 청빙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런 악한 행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서. 정말 그 위험하거든. 뭐 그 사람 지옥에 간다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 자리에 아무도 앉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딱 이 주권적인 통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게 말씀의 통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기다 하면 맞습니다. 아멘 하고 말씀이 또 아니다 하면 아니, 아닙니다 하고 이 훈련이 딱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설사 내가 동의를 못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동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오른쪽으로 가라 한데 막 나는 도저히 못 갈, 그로 가면 말 것 같아서 나는 왼쪽으로 딱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가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혼자 죄지면 그것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꼬셔가지고 야 지금 뭐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이거 현실을 모른다. 우리 이렇게 가자. 그래야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모세의 얼굴 앞에서 일어섰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얼굴 앞에서 일어섰다. 원래 모세의 얼굴 앞에서는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직통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딱 말씀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엎드린다는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일어섰죠. 그죠?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들이 지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이게 뭐 옳은 말이죠. 그죠?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른 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1차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 개인은. 각각 거룩하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겁니다. 물론 개인을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25장의 교회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5장 3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직무와 규례를 주셨다. 그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수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다루는 직무를 주시고 직분자의 직무를 주시고 그리고 규례들을 주신 겁니다. 규례들 말씀과 성례와 권징 또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이 직무를 빼먹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25장 2항에서는 이 유형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나가시고 은혜의 방편을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빼먹은 겁니다. 각각 거룩하다. 맞죠?
여러분 다 각각 거룩합니다. 누가 뭘 합니까? 그죠?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일어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하진 않으신 겁니다. 아무나, 그죠? 좀 인기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 쥐락펴락 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내보내자. 왕따 시키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계속 봅시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려 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있죠. 이게 그러니까 자세의 차이입니다. 이게. 위선자들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 있는 겁니다. 네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이거거든요. 맞받아 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 철저히 엎드려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죠?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에 불을 닦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여호와께서 택한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왜 하필 향로를 가지고 오라 할까요? 향로가 뭡니까? 향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로에 향을 담았어요. 이게 분향단이 있잖아요. 앞에. 그죠? 분향단에서 향을 취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향에서 그 불이 막 붙잖아요. 그죠? 그 향에서 우리 향연으로 얼굴을 딱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향연이 그 얼굴을 딱 가려줘 가지고 안 죽는 겁니다. 향로를 가져오라 이 말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직접 오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 그러면 정상적인 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향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살겠죠. 그 향연이 죄를 가려주니까. 불법적인 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 죽은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법적인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요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잖아요. 이게 엄청난 지금 이게 심판의 전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요 앞에 있던 사건이었죠. 출애굽기에 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주 40야를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죠. 광채가 나잖아요. 그냥 쟤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반짝반짝했다 이 말이 아니고 땀이 나가지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광채, 천상의 광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서 나는 그 광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직접 만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백성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모세만 만나도 중보자를 만날 때도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향연으로 한번 가려봐라. 가려지는 거. 그게 기계적인 가림입니까? 기계적인 가림?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으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넣어져. 그죠? 산 위여 우리를 가리라 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 가려집니까? 산 뒤에 숨으면 숨어집니까? 나무 뒤에 숨으면 숨어집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 가려집니까? 안 됩니다. 못 가립니다. 그게 기계적인 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보자적인 향연이죠. 그게. 중보자적인 향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그 중보자의 향연이지. 내가 그 향을 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그죠? 내일 아침까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내가 그 자리를 탐할 일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이게 돌아볼 줄 모르는 거죠. 뭐 어째 되겠지 했든지 아니면 아예 뭐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를 믿지를 않든지. 그러니까 위선자겠죠. 믿지를 않는 겁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는 모세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체는 뭡니까?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를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지금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딴 곳에 있는 겁니다. 그죠? 고라와 지금까지 모세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레위 직분이 작은 게 아니다. 레위 직분. 성막들에 섬기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은 작게 여기고 지금 제사장 직분을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 야망에 불타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이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장막에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죠. 뭐랍니까 그러니까. 안 올라가겠다. 완전히 그게 모세의 말을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 아주 가볍게.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눈에는 이 고라가 지금 이게 이 조종하는 걸 모습으로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고라가 뭐죠? 모세 말은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고라의 말은 듣잖아요. 고라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지금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도 모세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고라의 말은 들을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수의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그게 다 수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 혹시 삼성전자 회장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그지? 그래가지고 뭐 11조를 한 10억씩 하는. 그럼 눈이 뭐 휘둥그러진 겁니다. 저번 때문에 우리가 싼다 이러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목소리 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해서도 안 됩니다. 존경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존경할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이 얼마 내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인기 많은 사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다움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다움이가 또 나중에 큰 소리 낼지도 모르지.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라 하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하지 마라. 주일날 피자 하나 시켜 먹고 싶어도 하지 마라. 교회와 말씀들을. 말씀 듣는 게 뭐 하나도 재미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재미없고 따분한 일입니다. 다음아 너무 지루하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신앙이 생기면 이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위선자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왕이 되려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세는 끝까지 그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그러니까 꼭 지 수준에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냥 보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 올라가지 아니하느라. 이 눈을 뺀다 이 말이 진짜 뭐 눈알을 도려낸다 이 말입니다. 이 사사기 16장 21절인가 그 삼손이 눈이 빠지잖아요. 눈을 빼잖아요. 삼손이 눈을 뺀 사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장님으로 뭐 만들 생각이냐? 우리는 지금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고 판단할 때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분명히 네가 밭과 포도원을 준다 해놓고는 안 줬잖아. 우리 눈이 다 보고 판단한다 그래야 하잖아요. 모세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4장 15장을 지나왔지만 누가 지금 광야 생활을 시킵니까? 아니 누구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의 불신앙이잖아요. 누구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물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라. 근데 자기 눈이 볼 때는 네가 약속해놓고 네가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신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 할 때 성령의 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헌물은 뭐냐 하면 민하입니다. 민하 혹시 기억납니까? 민하가 뭐죠? 소재,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소재. 그들의 소재를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물론 더 넓게도 뭐 해석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소재를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게 맞는 말이죠. 소재의 특징이 뭡니까? 소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곡식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 해서 소재, 선물의 제사. 거기에는 꿀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꿀과 누룩이 들어갔죠. 여기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룩이 뭡니까? 누룩.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알아채시는갑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것은 떡이 아니고, 그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는 이유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이유도 애굽의 누룩을 빼는 겁니다. 애굽의 교훈을 빼고 대신에
시내산에서 새로운 누룩을 집어넣죠. 십계명, 하나님의 법, 새로운 누룩을 집어넣는 겁니다. 소재에서 누룩을 빼고 꿀을 빼라 이 말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 교훈을 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다랑과 아비람의 그 소재는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대신에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그죠? 그 모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표현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귀는 뭘 하는 거죠? 해피는 왜 나귀입니까? 나는 그들의 뭐 비둘기 한 마리도 안 빼앗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나귀입니까? 나귀는 짐을 수레를 싣잖아요. 수레를 끄는 거잖아요. 짐을 싣고. 이게 그 사무엘의 예언과 사무엘의 그 말과 연결해서 이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할 때 사무엘이 경고하잖아요. 왕이 앞으로 세워질 왕이 너희들의 아들을 끌고 가고 딸을 끌고 가고 너희들의 곡식을 뺏어가고, 그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도 좋냐? 그래도 우리가 왕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워지잖아요, 왕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하나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네. 자기는 그것을 받은 일이 없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 이 말이죠. 왕처럼 행동한다. 왕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네가 왕처럼 우리를 학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에 대해서 모세는 나는 그들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처럼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빼앗은 적이 없고 그들의 곡식을 선물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란은 지금 불법적인 반란입니다. 이 말이죠. 16절에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요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요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드디어 두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향을 들고 있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안 가려집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제 다 떠나죠, 그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죽음으로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하게 죽을 거다. 땅이 그 입을 벌리고 산채로 너희들은 서울에 내려갈 거다. 그것이 보이거든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아라. 실제로 그렇게 되죠.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그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마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나답과 아비후를 사르듯이 불법적인 불에 대해서 살라버리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두렵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이게 여러분 땅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살겠습니까? 그죠? 이 땅은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호의잖아요. 해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비추시고 또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비를 내리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호의군요. 호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호의를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서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언제 내가 이렇게 중력이 갑자기 사라져서 공중에 뜰지 모르고 막 그런 세상이 온다면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분명히 땅은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쩍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산채로 사라져요. 부르짖음이 드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부르짖음이겠죠.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요아들까지, 자녀들까지. 사도행전에 이 말씀 기억납니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자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잖아요.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같이 망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그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때로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여러분들 저의 설교를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입니까?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한 2시간 되겠습니까? 그죠? 수요기 때까지, 수요기 때 조금 길긴 하네. 한 3시간? 그죠? 길게는 3시간으로 합시다. 나머지 시간은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를 교회에다가 다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다 맡겨야 됩니다. 이상하게 했던 말이. 교회에다 맡겨야 됩니다. 자녀들. 교회 가르침을 따라. 근데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만 믿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잘 이제 신앙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지 잘 보시라고요.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고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고 선배에게 영향을 받고 그 중에는 희한한 사람도 많습니다. 다 압니까 친구들? 그 중에는 여러분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정명석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선배 중에는 뭐 불가지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무신론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교수님들은 뭐 진화론자일 수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자녀들이 정신이 바로 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이상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그 세상 속에서 올바른 정신을 갖는 그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최소한의 기준이 뭡니까? 최소한 기도해 하자 한번. 그게 최소한입니다. 최소. 매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매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 사니까. 한 번이야 하죠, 한 번. 주보, 내가 갖고 온 거 아닌데, 주일날 있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주보에 이 질문 있잖아요, 질문 여기.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성민 씨는 끝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해가지고 일단 집에 가면 안 한다고 미리 해가. 집에서 기도해라 했더만 숙제하듯이. 내가 숙제로 내준 게 아닌데.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대단한 거죠. 아는 사람도 많. 기도해 하십시오. 가족들, 이 자녀들 데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대표로 기도 한 명 하고, 그리고 이 문제 있잖아요. 한번 맞춰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우리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질문 읽고, 나는 몰랐던 거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나 대답 잘해요. 제가 소문을 듣기로 따오미가 그래 대답을 잘하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얼마나 영특한지. 이 영재 한번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은데, 따오미는. 그래. 자, 그렇습니다. 부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6절 빠르게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령하여 붓는 물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를 거룩합니다. 뭐 이어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향로들을 다 두들겨 펴가지고 제단을 쌓는 편차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딱 서놓으면, 그죠? 이 백성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그때 거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까불다가 중보자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를 무시하고 까불다가 저렇게 죽었지. 그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요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러한 일을 지금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언제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신 거죠. 계속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합니다.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뭐 장정만 60만이잖아요. 한 대씩만 맞아도 60만 대를 맞아야 돼.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죠?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 또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회중 가운데. 이 정말 두려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평생 한 번만 일어나로 이게 이 감당 못할 일인데 두 번이나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뭐였습니까? 불이 나서 다 태워 죽이죠. 이번에는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확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죠? 14,700명.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산자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치시고 있는데 향로를 딱 들고 섰습니다. 향로의 향이 싹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렸습니다. 그 향.
이게 중보자입니다. 그 향 때문에, 그 향연 때문에 심판이 멎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중보자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보자가 없을 때 죽었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죠? 죽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향로의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향로는 물론 그 죄를 가려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8장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볼 수 있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다시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동시에 이게 뭡니까?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그 땅에서 지상에서 그 박해받고 있는 교회, 아론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감당하리라 할 때, 그 복수의 보복의 피, 보복의 기도, 보복의 부르짖음,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약속대로 심판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면인 겁니다. 그래서 향로라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섭니다. 죽은 자, 유기된 자들이겠죠. 버려진 자들, 산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 향로는 항상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항상 죽은 자와 산자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죄가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중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